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은 더 깊어지겠죠. 네, 비로 인해서 가을이 더 깊어져 가듯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깊어져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해 온 것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7장에서부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결혼과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왜 이 문제가 불거졌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그 헬라 문화를 자랑했던 교회가 또한 이 고린도 교회였죠. 그 중에서도 이 이원론적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고는 뭐냐면 영은 귀하고 육은 추하고 악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교인 내에 다 팽배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요, 아주 극단적인 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은 구원받았어. 그러니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자유를 넘어서 방종 그리고 타락에 이르는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고린도 지역의 타락한 생활, 그 문화를 그대로 즐겼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더한 모습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내에서 발생했고 그런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4장, 5장, 6장에 언급된 교회의 모습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모습과 달리 정반대로 이런 이원론적 사고들은 또 하나의 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모습이 바로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을 낳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육체의 욕구를 다 제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제한합니다. 심지어 사생활까지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중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심지어 결혼을 한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꾸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정을 깨버리는 모습도 나타냈어요. 이것이 더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에요. 다 헬라적인 문화에서 온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해 온 것이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7장에서 답변을 보낸 겁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아직 미혼자에게 묻습니다. 너 독신으로 지내고 있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면 그대로 지내라. 단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것 같으면 그냥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결혼한 가정에게도 말하죠. 너의 그 결혼 생활, 가정 생활, 부부 생활, 그 생활 있는 그대로 충실히 행하라.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그 부르심대로 다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문제,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좀 더 확장시켜서 그리스도인 삶, 그 전반적인 그 삶에 대한 문제로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밖에 외인에서 하나님 안의 성도로,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렇게 그의 신분도 그의 영적인 상태도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처한 그 상황,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까지도, 자기의 삶의 환경까지도 다 변화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중에서도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다 절연해요. 그 연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결혼을 파기시킨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노예들도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당신의 그 권위에 더 이상 나의 몸을 갖다가, 내 거룩한 몸을 갖다 당신의 권위에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모든 일상적인 모든 노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갖다 교회에 다 맡겨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모든 현상들을 경고하면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은 사회적 지위나 모든 관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명백하게 지금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가 변한다고, 혹은 삶의 정황이 변경된다고 해서 너희 믿음의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모든 곳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문제예요. 할례로 예를 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할례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곧 구원의 징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이 모습은 교회 초기부터,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죠. 근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할례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듯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이 결정은 이 많은 교회,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계속 이 할례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곧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육체의 할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마음에 해야 된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와 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로 행하는 그런 형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에 내면적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할례가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불리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상관없다.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상관없어. 할례를 받지 마라. 그냥 부르심 그대로 살아가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할례 받은 자가 어떻게 여러분 무할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할례를 받은 것은 이 표피를 제거한 건데 다시 어떻게 무할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당시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답니다. 무할례자가 된 경우가 있었대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원전 2세기경에 이 벌거벗고 이 맹수와 싸움을 했던 유대인 이 투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됐는데 그 숨기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 그 표피를 다시 덮는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술이 엄청 발달한 거죠.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유대인 출신에 다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할례든 무할례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뭘까? 그 삶의 정황이나 개인적인 신분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모든 불의와 음행을 떠나서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상태에 아무런 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것, 그 삶이 성도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이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 이것에 더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여지는 삶이 있죠. 그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이 죄인된 삶 속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라, 혹은 너에게 주어진 삶 바꾸려고 애쓰지 마, 현상 유지나 하고 있어, 그냥 머물러 있어, 이런 말처럼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맞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을 준다면 그것은 굳이 상황을 바꾸지 않고 그냥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모든 것을 종과 자유자의 비유로 지금 이후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 시 가운데 인구의 비율을 보면 3분의 1은 종이나 노예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 가운데도 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 로마 제국의 자유자도 종도 함께 있었고 남성도 여성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 종으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이 종의 신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하는 종들, 노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자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은 과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노예인데? 자기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주인,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왜죠? 왜 그들이 동등합니까?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 그 노예들은 비록 자기의 신분이 지금 노예고 사회적 신분 속에서는 종으로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만 그들은 또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자가 된 사람들이고 또한 자유자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이겁니다.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그 모든 것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자유자면서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자 그리고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2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종이든지 그것은 자유자든지 그것은 남성이든지 그것은 여성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자유자면서
그리스도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누구라도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였던, 가장 큰 문제였던 분쟁의 문제와도 연결되죠. 분파로 나눠졌던 그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종 되지 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자가 됐죠. 또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며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쭉 연결된 말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인생 가운데 자유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요. 종이든지 자유자의 신분,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변화가, 자유자가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면 그것을 행하래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행하래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 이 말은 너가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권리를 갖기 위해서 얻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상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그 모든 삶, 모든 가족들, 모든 직장들, 그리고 삶의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든지,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든지, 너의 신분이 지금 무엇이든지 중요한 건 이거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그래서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올해 작년 말부터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의 방향과 말씀의 틀과 또한 2024년이 안 되죠. 2021년 올 한 해 어떠한 방향으로 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제 마음속에 방향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교육자들은 알 겁니다. 동행이었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결국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438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이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이에요.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 가사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하고 딱 동일해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후렴 가사 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신분이 어떻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1절 3절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분명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상황이 매일 원망 가운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 신분은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내 환경은 이렇습니까? 불평하던 그 모든 불평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어떤 순간이든 상관없어.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살아주리라. 그 모든 거 내가 허락한 거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줄 줄 믿습니다. 찬송가 1절, 3절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준한 죄지 벅도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3절입니다. 높은 산이 높은 거친들이 조막이 근거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3절입니다. 높은 산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우리 후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때로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환경은 이렇습니까? 도대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어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모든 삶 속에 내가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속에 분명히 나를 만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경건의 모습이지요. 우리 하나님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령을 나에게 맡기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그 모든 것 내가 허락한 것이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난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부족하게 만드시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잡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그 모든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심령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수요 기도의 시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먼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상황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환경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불러 주님 말씀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도대체 내 이 모든 상황이 어찌 됐는지 알 수 없으며 방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그 주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주셔야 됩니다. 주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